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실력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유능한 선생이나 또는 코치는 가르침받는 자가 실수하고 또 제대로 행하지 못해도 할 수 있도록 반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와도 다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선생은 이 학생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커다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못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에 있어서 실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이나 시험의 때라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고, 응답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구한 겁니다. 물어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주를 향하여서 문의하였는데 주께서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주께서 응답을 하시고 적절한 답을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실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힘이요 또한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말씀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것으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버려진 것이라도 다시 새롭게 하여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심으로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버려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요긴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라 함은 건물을 짓는 경험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일수록 웬만한 것은 버리지 않고 다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축가가 버릴 정도면 도무지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미련없이 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의 전문가들이 버린 그 돌을 들어서 집 모퉁이 돌로 가장 기묘한 자리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실력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버린 거, 그거라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들려있기만 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손에 붙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던 그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들이 과연 왕이 될 것이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탁월했던 그 아들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버려진 돌과 같았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의 기준으로만 보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손에 요긴한 자로 붙들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했는데, 모퉁이 돌로 세웠다는 것은 한쪽만 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므로 오른쪽과 왼쪽, 또 앞쪽과 뒤쪽 모두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돌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적절히 쓰임 받으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도 살피고 뒤에 있는 사람의 형편도 좀 알아주고, 그것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들어쓰시는가? 사람이 봤을 때 좋다,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모퉁이 돌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쓰신 줄 알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또 그를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 말고 이 믿음으로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믿음 말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봐도 어떻게 길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행하신 일이라면 버려진 것이라도 요긴한 자리에 설 수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수를 써서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머리로는 불가해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기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작은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따를 수가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실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실력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실력자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실력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사람들은 버린 카드일지라도 주께서 들어서 모퉁이 돌에 놓고 오른쪽과 왼쪽, 앞쪽과 뒤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주께 구하여서 응답하시는 그 구원의 실력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힘써 간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좋은 길 열어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손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잘 정지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준비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